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한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는 욥과 그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 찾아온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고통을 받는 욥을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게 살아서 벌을 받는 중이기에 욥을 정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욥의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욥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욥을 위협하는 위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살았을 때는 서로 우애가 깊었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진실로 서로를 가깝게 하며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그런 재앙의 소식을 듣고 함께 약속을 하고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에게 욥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찾아왔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오다가 멀리 욥이 보이는데 욥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병이 들어 있어서 욥을 보며 그렇게 욥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욥의 옆에 앉아 밤낮 7일 동안을 보낸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친구된 입장에서 큰 일을 당하였다고 하여서 그 친구를 약속을 하여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7일 동안 밤낮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슬퍼하며 그렇게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정 욥의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 두터운 신앙으로 욥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주려고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전과 후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다시 본다면, 친구들이 왔을 때, 자기 옆에 앉아 있을 때, 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죠. 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실까요? 이러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그런 때 옆에 있던 사람, 누가 옆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속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또 욥도 욥의 친구들, 자신의 친구들에게 정말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친구들이고 또 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친구들의 그런 말은 너무 아프게만 들렸습니다. 그 말은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 욥에게 이어지는 그 친구들의 말은 계속 아프게 날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아멘. 소발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조언에 반박하는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에서는 말이 많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소발이 욥을 말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우둔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자랑하는 말이란 허풍,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그런 거짓말에 동조하며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흔히 논쟁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그 말에 동조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발은 자기의 친구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의 모습을 보아서 이 친구들은 솔직하고 가까운 그러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을 위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진짜 안타까워 죽겠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욥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는 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인애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어렵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하지만 욥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정말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 같지만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말이 옳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고통을 받는 것이 항상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죄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인과응보식 사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방어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과 견문으로 욥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도 그랬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훈계를 받고 친구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라고 부탁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욥의 친구들의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이 죄로 인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욥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며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 우리 가족 오이코스 행복 전도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낸 그러한 행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가. 이러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지 아니면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말을 잘 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을 볼 때도 그저 말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옳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은 정말 욥을 위한 말이었고 정말 욥이 바른 길로 나왔으면 좋겠어서 했던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말을 담아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에 붙들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그러한 시선과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멋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